우리 하나님의 전공은 회복입니다. 즉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어제까지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어제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해도 그 은혜가 오늘 은혜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은혜는 또 내일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은혜는 이전에 없던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얻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방금 읽었던 스가랴 1장 17절 한 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하는 애를 무려 다시란 말을 4번이나 하나님 하고 계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다시 택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그 땅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기를. 우리는 끝났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안 된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 말씀 속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영적 형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소개됩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땅과 무너진 성읍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적 형편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하고 소모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내 삶을 불지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나타나더라도 마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불이 제자들을 태우지 않았으나 성령의 불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40년 이제 광야 생활 끝에 80의 나이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줄 알았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의 불로 소진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간구하라고 그 지혜와 지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인됨의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그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앞서가실 건데 그분을 기다릴 줄 몰라 기어이 내 힘으로 걸어간 그 발자국, 내 실력으로 선택한 내 삶,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뭔가 해보겠다 했지만, 그래서 잠시 잠깐 인생이 되는 듯 보이고 사라지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기름 없는 심지가 불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소진되고 소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그래서 불에서 가만히 두면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에서 나 같은 인생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셔서 그슬린 그 불에 그슬려 어쩌면 이제는 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며 성령의 기름이 연결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닌
성령의 기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삶인 줄 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에 신앙 생활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굳이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 굳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걸어가질 수 있는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적인 불을 붙이고 사는 거죠. 기름 없는 심지는 곧 타고 맙니다. 곧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게 되면 삶은 반드시 소진되거나 소모되지 않고 질병에 들거나 아프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지금 이 몸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은, 사실 우리의 영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게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즉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 몸은 이미 이제 흙으로 돌아갔거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벗겨지고 부활의 새 몸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몸에 새 영을 담아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것도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확실히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시는 내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쓰러진 자리에서는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는 고침을 받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에 보면 성도의 견인, 즉 영원한 안전교리는 그리스도와의 구원하는 연합에서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불순종 즉 죄가 돼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택함의 원칙에 따라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불하듯 죽어주셨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게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자기 백성들의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작할 수도 또한 완성할 수도 없는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 지불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의 자식이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근데 예수 피로 값주고 우리 죄의 자식된 우리를 사셔가지고 양자 즉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자녀이기에 포기될 수 없는 양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잔 프레임의 조직신학 책을 좀 더 인용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의 효과뿐 아니라 괴속되는 죄를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것도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실력으로는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 자꾸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아이가 아직 부모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기어이 부모를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른다 해도 구원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 얻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유효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기어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또 믿겠다는 이들에게는 더 풍성한 믿음의 길로,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그 복음에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 복음은 영광을 맛보게 하며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고 또한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안 믿어져, 안 받아들여져 이러는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 그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돕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배교라 하죠. 백슬라이딩, 즉 뒤를 돌아서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길래 그리스도와 나는 무관한 자야 라고 말하는 일이 종종 보이는 듯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책을 인용하면요, 거짓 고백과 그리스도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거짓 형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거짓 가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돌밭에 심겨진 씨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싹이 나고 잠시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시들어 버렸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제주 센터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때 우리 강대선 장로님 같이 보셨죠? 어떤 나무에 그 나무 가지가 아닌데 다른 나무가 그 나무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 장로님 사진 찍어 놓으셨죠? 그럼 3부 때 보여주도록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요, 그 나무 가지 사이에 다른 나무가 그 딱 끼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뭐라고 합니까? 기생한 거죠. 기생인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잠시 겨울에 더부살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무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 돼 있어도 주인의 칼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 즉 가지치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쳐내겠습니까? 기생되어 있는 그 나무부터 쳐낼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신앙이 마치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자기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열매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화면에 한번 띄워놔 주세요. 지금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가 우리는 4절, 5절, 6절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이 한 문장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닌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 마음에 있는 느낌으로 감정으로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고 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이거는 자기를 결코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믿어져야 될 것조차 믿어지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오늘 나를 믿어지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된 말씀, 약속된 말씀.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 생각은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나? 또한 어떤 기적으로 인도하시나? 능력으로 인도하시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은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너무 모른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지난날의 삶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항상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혹은 그냥 이거라도 족한 줄 여기며 걸어왔던 게 최고의 후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그 길에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최상 최고 최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에 관심도 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혹은 이거라도 이거라도 족하다 여기며 그저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는 없고 더 이상 심판은 없다 하셨으니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한 그런 간절함, 긴장감. 하나님, 내 이렇게 죄인인데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반성하고 성찰해본들, 아무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 열심히 그걸 쳐다본들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아멘. 의지하십시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인생의 어느 순간이 나를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전 거는 그렇게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거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